골로새 교회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는 4장 10절 또 18절에 보면 지금 갇힌 자 됐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에베소서 또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다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가 2장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또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또 인간의 철학 또는 천사 숭배 2장 18절에 보면 뭐 이러한 이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야 돼. 이들이 지금 이단에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다. 하늘나라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주신 직분, 사도. 이 땅에는 오직 12명만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감옥에는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사도다. 이때 아주 그냥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런데 이제 형제 디모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디모데 형제라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모르겠어요. 무슨 총회 막 총회장 막 이런 사람들이 어디 무슨 뭐 전도사님이나 뭐 어느 한 개 조그만 게 뭐 조장과 함께 형제로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절대로 자기가 사실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지만 그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감옥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디 있으나 삼손 같은 경우는 옥에 갇히고 또 그 큰 맷돌을 돌리고 머리칼 다 잘려가지고 그럴 때 그건 초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감옥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생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앞길 막히고 뭐가 안 풀릴 수는 있지만 어디를 가도 아주 당당한 모습. 아주 빛이 나야 돼. 어디 어느 순간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비록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빛이 나야 돼.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학벌은 없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또 재산이 없어도 앞길 꽉 막혔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빛나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절망이나 염려, 한숨은커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 이것은 하나님의 종 사도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걸맞는 자세입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뭐 내가 뭐 어떤 직장이 좋지 않다든가 뭐 아니면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 별로 없다. 이런 것에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큰 아들, 딸이라는 걸로 이런 것들을 눌러야죠. 오히려. 이런 좀 여러 자신의 이 땅에서 주어진 조건에 위축되거나 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내면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건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재벌 2세가 자기네 그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탁 저희가 또 CEO들 같은 경우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주위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이게 우리의 본연의 의미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잘 드러날 때가 전도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의 뭐 통로 무슨 뭘 나눠줘 우리가요? 돈 나눠줍니까? 축복의 통로 끝나면 쫙 돈 나눠주는 복음 이걸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 이때가 의사가 제일 빛나는 때는 환자 아픈 데를 탁 치료할 때가 그때가 멋있는 거지. 의사가 뭐 막 친절하게 하고 막 비싼 뭐 한약 저 먹으라 이럴 때 고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딱 진리 덩어리가 딱 나타날 때 이게 멋있는 것이지. 전도 그러면 막 어떻게 하면 좀 안 해보려고 한다든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 캠퍼스에 뭐 간사들이 있죠. 한 대학을 이것들 딱 이게 멋있는 거예요. 위축돼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주내교에서만 간사라고 그러지 누가 나를 사람들 듣지도 않고 콧방귀도 안 끼지만 탁 속에서는 불이 콱 나와갖고 이것들 딱 이렇게 이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오늘 본문은 좀 짧죠. 14절까지 제가 잡았는데 한 두 가지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여기서 좀 기도 중이면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신약에. 이것은 지금 이단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비춰주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이 첫 번째는 그들의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야. 믿음이 좋으니까. 이들의 골로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믿음, 주님과 이런 관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감사하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물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성도에 대한 사랑. 이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남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되어서 아주 이 서로를 막 돌보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잘 세울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마당에 섰을 때 칭찬을 듣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분야는 무엇일까? 막 이렇게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보면서 가족같이 이들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년부에서 어떤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대학부, 장년부에서 이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지. 이들의 특징이 아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비록 나그네 길에 있지만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순례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낙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 배울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욕심 때문에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할 때 뭘 감사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고 형제를 잘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이렇게 막 욕심 부리고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어때? 우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뭐 특별하지가 않아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 바울 사도가 칭찬했던 모습과 우리 모습이 좀 다르지 않죠. 우리도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있죠. 그렇죠? 혹시 뭐 누구를 지금 미워하면서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우리 사랑을 하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다 이 땅을 별로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있는 거 맞죠? 이 땅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서 뭐 내가 누구의 뭐 인정을 받고 뭐 그냥 뭘 여기서 스펙을 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집장만과 뭐 알아주는 거 이런 거 우리 지금 그렇게 관심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 골로새 교인과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우리도 그 정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바울 사도에게 또는 또 그 당시 이제 사도 어떤 이런 교훈들을 또 이들이 어떻게 배웠을 것이고 또 동역자들에게 배웠을 것이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을 것이고 우리도 동등하게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는 중에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 이들이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날마다 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3년을 다니나 5년을 다니나 뭐 8년을 다니나 10년을 다니나 15년 다니는 사람이 다 비슷하게 그게 아니라 큰 차이가 나야 돼요. 자라나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들 특징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성경을 다 공부했으니까 다 알고 있죠.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잘하죠? 속으로. 오늘 본문과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지금 속으로 답했죠? 이런 거 할 때 의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답하라면 좀 하세요. 자, 그러면 그 속으로 한 것과 오늘 본문을 맞춰보세요. 이 복음이 6절에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알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서 듣기만 해서 안 돼요. 졸려온 데서 그냥 음성이 들린다. 그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되면서 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PBS를 꾸준히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영적 난쟁이가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만 남들은 해오는데 나는 안 해오고도 조금 써오고도 나는 넘어갔다. 이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자기는 계속 난쟁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그런 사람도 자기 키 작다고 되게 또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 같은 미천한 자, 교만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다니. 은혜로다. 내가 얼마나 고집센지 또 무능력한지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다니. 말씀 보면 그런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천국이 있구나. 말씀을 봐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PBS 가서 아주 하기 싫은 사람들, 이게 숙제로 느껴지는 사람이 요 범죄들하는 거예요. 숙제. 아이고 또 숙제해야 되겠구나. 이거 뭐 별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거는 사실은 큰 병이 난 거예요. 영적인 병. 음식을 봐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탕수육도 소용이 없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닭강정. 말씀을 봐도 이 식욕이 없는, 또 감동이 없는, 이게 이제 큰일 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이게 뭐 참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감동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눈물도 흘리고, 그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없다. 그렇게만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딱딱한 거 생각 안 하나? 어쨌든 말씀에 아니면 좋아요. 그러면 뭐 설교 아니어도 자기가 성경을 보더라도 좀 울기도 하고 좀 뭔가 감동이 있어야지. 졸립다.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들을 지금 칭찬할 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고 있고 그러면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 신앙과 지금 신앙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아니면 1년 전 신앙과 지금 신앙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예. 아니 중국학원 뭐 1년 다녀서 처음 들어갈 때랑 끝에 1년 뒤나 똑같이 뭐 니하오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니하오밖에 못해서 좀 그런데 좀 새로운 거 없나 뭐. 잘해야 돼. 우리 신앙이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멈춘 신앙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많이 자랐습니까?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걸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것은 우리도 계속 잘해야 되고 앞으로 1년 뒤에 더 많이 잘해야 되고 이거 급속하게 이제 특수 훈련이 바로 이제 2주 수련회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이제 뭐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빠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만큼 본인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내 신앙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지. 대부분 이런 사람 대신 세속적인 열망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속적인 열망이 가득하니까 내 영적인 자람에 대한 열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으로 막 자라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또 욕망, 뭐 남들의 인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어떤 한 사역자의 수고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의 그 사람의 수고의 결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애들이 잘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배웠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널 위한 그리스도의 무슨 일꾼? 예, 이렇게 쉬운 걸 할 때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못 맞춥니까? 이런 거. 신실한 일꾼이다. 저는 늘 얘기해요. 일꾼의 자격은 머리가 좋고 안 좋고 뭐 기억력이 뛰어나고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가. 거기 아까 2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아주 신실하단 말이에요. 네, 믿음직한 신실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골로새 4장 우리 4장 7절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또 무슨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이제 누구 조장을 맡겨보거나 또는 무슨 간사를 맡기거나 아니 우리 같은 뭐 교육자든지 누구든지 신실함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할 수 있는 사람 눈가리만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죠.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좀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좀 많길 바라요. 우리 조장들 중에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좀 6명이 내 조언이다.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건 누가 봅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해주는지 2번을 해주는지 그건 누가 알아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기도해주고 돌보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걸 크든지 작든지 아주 신실. 만약 내가 캠퍼스를 맡았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거기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주 신실하게. 자기는 좀 신실한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 신실한가? 우리는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더 신실하게. LTC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미안한데 무슨 이제 내야 될 거 있으면 아주 또박또박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야 좀 내라면 이제 그러면 내는 사람이 있어. 무슨 목 아프잖아. 아니 문자 하더라도 시간 걸리고 알아서 해야지. 자기가 낼 거 있으면 딱딱 내고 미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내는 사람. 좋죠 그런 거는 언제든지. 무슨 모임 있으면 그냥 시간 딱
해갖고 미리 올 수 있는데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제 이런 게 신실한 거예요. 미리 뭐든지 좀 777 하기로 했으면 그냥 777 딱 나가야지. 거의 자꾸 안 돼가지고 조장입니다 하는데 보면 막 777이 안 된다든가. 집사라면 777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한 것 좀 지키고 그런 게 신실한. 이게 하루 이틀 쌓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쭉 그걸 보면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저 자매님이 좀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어떤 형제가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안 해와. 불성실해. 그건 나는 객관적으로 진실, 거짓말 시킬 수 없잖아요. 걔 불성실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래서 중간에 교회 나간 사람 많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나는. 그럼 내가 그 불성실한 사람 신실하게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그 형제 어떻습니까? 아우 뺀질이. 야, 너 겉보기 멋있지만 뺀질이다. 만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건 드러나요. 신실함은 주위 사람이 벌써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장 중에도 좀 누가 약간 뺀질이고 누가 약간 신실한지 이런 거 이걸 알아요. 신실한 사람.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는 거 이거 안 돼. 진정으로 보이지 않을 때 성실한. 바로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 두기고 에바브라 막 이런 사람들. 골로새 복이죠. 골로새 교회. 이런 집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조장 중에 간사 중에 이렇게 신실한 학교 대표 아주 신실한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저는 안 좋다고 그랬죠. 대충 준비도 안 해왔다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건 때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 많이 하고 모임을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캠퍼스를 바꿀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청년부를 바꾸며 어떻게 할까? 항상 조장이면 또 조장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좀 신실하지 않다면 빨리 바꾸세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신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다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당시 에바브라 때문에 결국은 골로새 교회가 견고해졌는데 그 에바브라가 썼던 방법, 골로새 교인들을 견고하게 했던 것은 바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 성경에서는 이 가르침을 아주 거의 최고로 쳐요. 가르침.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 좋지 않아요. 좋은 공동체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충성된 자가 부탁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부탁이라는 게 결국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가 깨달으면 또 다음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가르치는 단계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려니까 뭘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아주 뭐 일치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 형제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거 끝까지 갖고 또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좀 신실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면에서 맞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족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얘기한 것 중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일을 맡았을 때 신실함이 부족한가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칭찬한 거 결국 골로새 교인들의 특징이었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간구하고 있죠. 간구하는데 보니까 네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비록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뜻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수들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사들이. 성령의 이러한 조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령한 지혜와 충만을 위해서, 총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갑자기 성령 충만하면 아니고 늘 유지해야,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가까이 하면 계속해서 총명이 생기고 또 신령한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철이 없다는 게 뭡니까? 지금 부모님이 어떤지도 모르고 집이 가난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어디 가서 돈이나 실컷 쓰고 철부지처럼 자꾸 뭐 브랜드 상품 사달라고 그러고 막 철이 없잖아요. 효자나 효녀는 벌써 부모가 어떤지 알고 곧 잘 알면서 부모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알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주께 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을 잘 알려고 했는데, 알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면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합당히 행함으로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가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증가, 이렇게 합당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합당히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걸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오늘 죽으면 안 되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건 놔두고 자꾸 딴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언제나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장래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결정하는 건가, 이거 여러분 항상 따져야 돼. 이 싸움을 이제 좀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어느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벌써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뭔지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아예 글로 밀어가도록 내 마음도 그걸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할 때, 벌써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할 때 벌써 자동, 오토매틱이 자동, 그냥 벌써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쪽으로 딱 벌써 가 있어야 돼, 마음이. 처음에야 이제 나의 어떤 야망과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도 있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벌써 이거는 뭐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답이. 딱 어떤 사안이 딱 생겼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 콱 미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기쁨에 관계없이. 말이 쉽죠.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과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머리로는 동의하죠. 실제에 있어서는 내가 기쁜 걸 보통 하지 않나요? 하나님 기쁜 것보다는 내가 기쁜 거를 많이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문제를 결정할 때나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가서 뭘 살거나 뭐 C640을 가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택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를 키운다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저절로 좀 이제는 주께서 무엇을 기쁘게 할지 안 할지를 탁탁 분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내 감정이나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에 맞추어 드리는 이제 그러한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만 위하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말씀드리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걸 과연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대학 때부터 그때 정신 차리고부터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해 왔고 제가 결단할 때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항상 그래 오니까 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벌써 이게 하나님이 기쁘실지 내가 기쁠지 이게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분명해요? 아니면 약간 여기에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어요? 모를 땐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건 내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면 좋겠는가? 이거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뭐 유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무슨 결혼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취직도 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이거를 항상 자나깨나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걸로 우리 그거는 주님 믿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날에 대한 구상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아주 능하게 주어진 그런 일들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능하게 하기를 능하게 이것을 마무리 짓고 처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능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자기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위로부터 온 힘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분의 힘으로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여기 보면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니까 기도 없이 애쓰지 마세요. 자기가 그 기도 안 하고 제가 우리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 많이 부탁하죠. 근데 사실은 직장인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 같은 거 뭐 할 때 좀 기도 좀 해라. 자기가 그냥 뭐 사업이 요즘 불경기 안 돼.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불교 신자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불경기라 요즘 사업 잘 안 된다. 불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 사업을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을 위해 사업이든 뭐 어떤 문제든 결혼이든 기도로 하란 말이에요. 기도. 그분의 힘으로. 괜히 기도 없이 애쓰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뭐 부산을 가려고 그런다. 그 KTX 타면 아니면 제주도를 가려고 그런다. 그 저가 항공 비행기 한번 타면 1시간이면 내리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 제주도를 지금 간다고 합시다. 이 지금 밤부터 떠나. 그냥 계속 걸어가야 돼. 내일도 걸어가고 아마 모레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글피도 그러다음에 이제 바다 만나면 또 수영해서 그래 그렇게 가지 말고 비행기하면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게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결혼에 문제가 있나요? 왜 잘 안 풀립니까? 그분의 능으로 해야 돼요. 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어떤 인간의 그런 야망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그런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서 지금 일을 진행할 때 아주 견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럴 때 그분의 힘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자세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길 때 참고 견디면서 투덜거리면서 원망 중에 참는 것이 아니라 이건 투덜거리면서 참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중에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혹시 강의 못 들은 사람들은 홈피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린 지금 아들의 나라에 있고 앞으로 장차 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나라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신앙 기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감사를 생각보다는 많이 잘 안 합니다. 감사보다는 간구에 익숙하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셔야 될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쪽에 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사실은 감사를 잘하는 거 이것도 아주 고도의 영성입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영성이에요. 그리고 농구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서 슛을 쏴갖고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딱 너무 어느 상황 속에도 넣으면 막 들어가. 이게 잘하는 사람이죠. 감사는 아주 그것도 기쁨처럼 고도의 영성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하기를 원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잘 못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많아 보세요. 그럼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늘 기쁨이 있겠죠. 편안해요. 감사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간구가 많은 사람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자꾸 달라 그러면 피곤하죠. 이미 주신 것을 누리세요 좀. 내가 얼마나. 근데 오늘 보니까 감사의 내용이 고난이 없어졌거나 뭐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이게 모든 감사의 왕 근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약간 졸려온 사람들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끝부분에를 좀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졸린 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계속 자는 건 좀 아예 잘 바에는 안 나오겠다.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래도 비록 졸려도 뭐 한두 마디 들리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감사를 하도록.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이 바로 다른 뭐 일이 잘 풀렸거나 내가 원하던 기도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내용이 많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만약 이 구원, 속량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지금 뭐 성립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지금의 이런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구원을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걸 일주일에 그냥 한번 인색하게 2번만 감사하겠다.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근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저는 뭐 별로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뭐 집안을 봐도 그렇고 저희 외모를 봐도 그렇고 뭐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이게 뭐 냉랭하고 무슨 기도했지만 뭐 응답도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저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영적 눈이 감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것은 그건 마귀적이에요. 불평이라는 거. 원래 벌써 발음도 좀 불평 좀 안 좋잖아요. 마귀적인 거예요, 불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 올무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있죠. 비난, 불평. 우리 교회 불평은 원래 이 땅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불평하려면 범사에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인들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고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는 거고.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불평하고 뒷담화한다면 마귀에게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아니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 있는 거죠. 왜 이런 엄청난 것을 보면서 일단 바다를 보면서 물이 어디 있냐? 아니 물이 거기 있지 어디 있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간증거리 갖고 다른 사람은 뭐 일도 잘 풀리는데 난 왜 꽉 막혀 있냐?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 하나로 우리 평생 써먹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면 이거 하나로 우리 평생을 아니 100만 년을 살아도 이거 갖고 써먹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스란 말이에요. 자원, 감사의 근거. 이것만 갖고도 우리 평생 있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미 이거 하나 받은 거 가지고 평생을. 그런데 아이고 뭐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는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불평이 있다면 그 영적 눈이 감겨 있구나. 뭐 그 말 할까? 그 말 외에는 할 얘기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자, 이런 가끔 돈 얘기로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5천억이란 말이에요. 5천억. 나머지는 700원에서 900원 사이. 우리가 이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이 땅에서 풀리는 거. 그것과 이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로 인하여 불평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이것부터 잘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감사.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조그맣다. 그래도 앉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좀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설교가 길다. 그래도 중국 사람도 3시간 하는 것보다는 짧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감사하고 아직 우리가 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끊임이 없는 그치지 않는 감사,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구나. 이거.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아주 지금부터 불평은 다 사라져야 돼요. 알아요. 어려운 거 있는 거 아는데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건 불평거리가 안 돼. 그거는 비교도 안 돼. 그거는 우리는 감사한 상태에서 남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구원 감사로 이제 앞으로 닥칠, 이제 여러분 앞으로 닥칠 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어려움, 환난, 억울함이 있겠고 속상함이 있어요. 역경이 있겠고 슬픔,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화시키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사실은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약간 불평이 조금 올라오고 싶었어요. 예? 이제 불평이 조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만 이 생각을 하면 그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 이 생각하니까 감히 불평이 나오려다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입에는 불평이 없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이제 슬픔과 고통과 전혀 예상 못한 아픔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번 얻은 구원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냉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걸로 버텼는데 요게 냉랭할 때,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이것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뻔하죠. 한숨 쉬고 불평하면서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 사도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그들의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건 바울만 할 일이 아니죠.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어린 자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좀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현재 이 표현이 좀 저속한데, 지금 내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입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신앙 겨우 유지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하나도 먹고 살리기 힘들 정도로 가뭄 기도로, 기도의 가뭄 현상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서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자기 정도만 양육시키는, 자기 정도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은 경우는 자기도 버틸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기도에 가물어 가지고 그 기도 갖고는 겨우 자기도 지금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까지밖에 안 되는,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우리는 정말 풍성히 기도해서 내가 쓰는 건 당연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나마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지금 내가 이 기도 끈을 놓으면 쓰러질 사람이 지금 주위에 몇 사람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조장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조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얘가 벌써 교회를 떠날 사람인데 버티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기도해서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한 몇 명쯤 되는지. 아무튼 우리 공짜로 거저받은 권리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는, 내가 받은 이 거저받은 권리를 나는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길에서 내 중보 기도의 힘으로 많은 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주위 사람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내 이 얼마만큼 나는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기도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내가 쏟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자기만을 위해서 그 시간 다 쓰면 안 돼요. 주위에 사람들 도와줘야죠.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도 또 시간을 못 쓸 정도로 가뭄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만난 골로새 교인들이 행복했던 것처럼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내 기도의 덕을 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야, 나를 만약에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휴. 그런 말이 나오도록, 내가 저 암흑의 조장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쓰러졌을 거야. 어휴. 어떻게 주분에게 왔는데 그런 조장이 있었어. 나는 너무 조장을 잘 만나서 내 신앙이 섰어. 아니면 내가 아무개를 만나서 내가 살았구나. 공동체 방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기도를 배웠어. 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밤낮 아침마다 날 끌고 오고 막 그 바람에 내가 기도를 배웠고, 또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람에 내가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봐야 돼.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할 사람이 내 주위에 누가 있나? 누가 이런 얘기 나한테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못 도울 수 있어요. 또 돈 같은 게 없어서 뭐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 이 특권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실컷 써먹다 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실컷 써먹다, 우리 한 6만 명 정도 우리가 해보자 그랬죠. 실컷 써먹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 공짜로 얻은 기도, 이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적처럼 목이 좀 아프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목 아직 안 아플 때 실컷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그 가뭄에 막 단비처럼 그의 영혼을 위해서 막 풍성히 빌어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결혼했을 경우, 또 자녀 있을 경우 아빠 엄마가 너무 바쁘면 자식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엄마가 뭐 그렇지 못할 때, 또는 아빠가 밤낮 야근하면 언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벌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야근을 해야 된다면 정말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놀 때 놀고 일은 많이 하고, 자녀는 언제 기도해 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기도 안 해줘도 되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요? 여기 이 많은 영적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런 면에서 야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야근하지 않는 곳으로 부서가 옮겨지도록. 이거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야근하면 우리 공동체 방 사람들 누가 기도해 주겠는가? 내 애들은 누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퇴근하고 여기 오는 거, 이거는 우리 애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여기 아침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조원들한테는 너무 복된 것이죠. 이런 조장.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캠퍼스에 있는, 내가 대표인데 얼마나 많은 조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죠. 사실 그런 면에서 믿는 가정이 좋은 점이, 제대로 된 믿는 가정일 때 요게 하나 좋아요. 물론 그래도 부모가 기도 안 하는 부모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받고 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앞으로 내 2세, 내 자녀들은 아빠의 기도를 못 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 만나면 이 자녀는 기도 많이 못 받고 큰다는 거예요. 남들은 기도 충분히 받고 크는데 억울한 일이죠. 물론 이제 믿는 사람도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제대로 못 먹일 정도로 이 가뭄 기도, 이 말 좀 다른 말 없나? 뭔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기 영혼도 좀 쓸 수 없는 그 정도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이면 더 무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을 위해서, 이 한국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도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는 게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뭐 한국 교회가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 이렇게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누가 기도하는가? 그 사람이 신실하게 누가 기도하는가?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활동만 하는 거고 누가 못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사랑이며 배려고, 조언들 위해서 기도하고, 조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충분히 기도의 홍수가 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감기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감사할 때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계속 그들이 자라가는 사실, 또 이런 훌륭한 사역자가 있어서 돌보는 이런 모든 걸 감사했어요. 또 그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의 관심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살아가는 동안 능하게 하실 때 영광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이것으로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면서 감사를 많이 하는, 또 주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